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방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1강, 제1강화부터 7강화 소개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조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 책을 읽으려면은 두 가지, 그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있는 이방인과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과 기독교 세계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누가 더 불행한 자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더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르케고르가 봤을 때는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이방인이 훨씬 더 불행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화에다 나온 얘기를 제가 번역하면서 느낀 인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독교 세계 밖에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이방인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은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이방인의 염려는 그대로 구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성시키고자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나 이념이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어렵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거 종교입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 얘기,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화하다 보면 결국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도, 부모도 이 부분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생각을 깨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케고르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를 읽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는 것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을 보시게 되면 산상수훈에 총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총 3장에 걸쳐서 실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5장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엄격한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엄격한 윤리입니까? 살인과, 예를 들어서 살인과 이 간음에 대한 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자도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잣대를 댔을 때 범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윤리입니까? 지킬 수 없는 윤리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엄격합니까? 율법이 더 엄격합니까? 복음이 더 엄격합니까? 복음이 훨씬 더 엄격하죠. 율법은 살인한 사람, 실제로 살인을 한 사람이 범법자인데, 복음은 오히려 미워한 사람도 살인자 취급을 해버릴 정도로 복음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윤리의 모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지 않으면 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굿뉴스고 기쁜 소식인데 이게 기쁘게 들려지십니까? 이런 문제점이 5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구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란 이야기는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새와 백합입니다. 그러면 5장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범이시고 6장은 새와 백합이 모범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 서문의 해제에 이 생뚱맞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뚱맞습니다. 6장의 우리의 모범은 새와 백합.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의 염려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각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독교의 관대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5장에는 기독교의 관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장은 관대하기보다는 굉장히 복음은 엄격합니다. 기쁜 소식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새와 백합을 우리의 모범으로 가져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관대함입니다. 만약에 이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떻게 사시다가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삶을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닮아라. 나를 닮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전히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처럼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그 자격의 조건을 굉장히 하향시켜 놓은 부분이 마태복음 6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관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선생의 가능성으로서의 새와 백합입니다.
새와 백합은 어떻게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새와 백합은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중도층도 있겠지만 좌파 우파가 나뉩니다. 그 새가 쉽게 얘기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물론 복음이 보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선생이지만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이 변증법적인 원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새와 백합입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매개적인 가능성, 이게 바로 이 새와 백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새와 백합은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되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각성, 이방인의 염려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각성을 위해서 왜 그럼 또 새와 백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투명성의 개념입니다. 이 투명성의 개념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이르는 병의 2부에 집중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2부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 죽음에 있는 병 내용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좀 읽고 끝내려고 해서는 책을 다 볼 수가 없고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의 2장 2부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영어원서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영어원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1장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Sin is before God.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죄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or with the concept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념과 함께하여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의 1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비본래적인 절망이고요. 2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본래적인 절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죄는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한 점이 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죄는 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적인 죄도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논리학에서 나와 있는 에메어의 오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단 논법은 우리가 추론적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여기서 이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물론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한다면 죄인은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죄인은 교도소에 가야 되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여기서 오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까 첫 번째 대전제가 있고, 대전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대전제. 두 번째 소전제, 죄인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 결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류가 어디 있는 걸까요? 예, 대전제와 소전제에 쓰인 죄인이라는 애매어의 오류입니다. 자, 한번 그 대전제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아마 sin 정도 될 겁니다. sin.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죄는요, 법적인 죄입니다. crime, 법적인 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애매어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죄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죄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죄인 sin. 그리고 그 소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적인 죄,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죄의 개념은 sin is before God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적 절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죄는 양심에서 느끼는 죄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죄, 두 번째는 윤리적인 죄, 세 번째는 양심의 죄.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 있는 병의 첫 스타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이해가 불가능한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읽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이걸 읽을 수 있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2장의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2부의 1장에서 이게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죄가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은 뭐 부활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속죄의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죽음의 병에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유사하지 않은 그냥 본질적인 특성, 죄의 개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니체의 도덕계보학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죄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죄와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살핍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양심의 근원적인 측면을 살피려고 이제 거기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비교를 좀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체는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하냐면 죄 없는 사람들을 마치 그 죄로 덮어 씌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해방시켜준 어떤 그 출구책을
그 제시하는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그 죄책의 희열, 그 광기를 넣어주는 이 광기의 종교다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네,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설득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가 관찰했던 그 지점이 맞다고 봅니다. 틀린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종교재판 있지 않습니까? 종교재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죄 없는 사람들 그 마녀라고 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 중세시대 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걸 관찰했던 겁니다. 니체가. 그런 걸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륜의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관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죄는요, 그런 양심의 가책, 물론 이제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지점하고 가책이 있죠. 이 길트라고 하는 이 죄책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죄책이 들어오긴 오는데 기본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코람데오 얘기 많이 합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뜻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사상 안에서 결코 제거할 수 없는 걸 하나 뽑아라. 코람데오는 제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2부의 1장을 이 지점을 놓치고 넘어가면 독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투명성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투명성 개념이 여기서 나오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참다운 본래적 자기로서의 죄가 드러납니다. 니체가 지적한 그런 어떤 그 제조된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느끼는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요, 이방인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염려를 다루고 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의 염려를 독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독특한 일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세상에 죄가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죄가 발견이 안 되죠. 이런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정말로 그 본래적인 죄가 죄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극히. 네? 법적인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세월호처 법에 들어가는 그런 법적인 죄도 아니고 양심이 묻는 죄도 아니고 윤리적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드러나는 죄. 이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기독교 국가가 돼 있는 덴마크 사회에서도 희박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이방인들을 각성하고자 쓴 것이 이방인의 염려입니다. 네. 자, 그때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만 예, 느껴지는 자기가 있다. 자기, 셀프, 진짜 셀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셀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나. 그 진짜 나.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이죠. 나 자신. 진짜 나 자신, 나의 셀프가 어디서만 진짜 딱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셀프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죄를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본래적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 본래적 절망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절망이죠. 이거를 예를 들자면 누구냐? 죄 많은 세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 많은 세리. 제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그 18장인가 그 기도장에 나와 있죠. 죄 많은 세리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느낄 때 그 절망입니다. 단 한 번도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절망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껴지는 이 절망을 통과했을 때만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 2부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해했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제시한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의 이 절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절망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부는 그런 점에서는 비본래적 절망입니다. 예, 타락한 이방인의 절망이 일부의 절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절망. 그러면은 이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절망은 인간의 비극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투명한 나,
이 투명성 제가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투명한 나, 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나, 예, 요거는 예,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 드러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에서의 이 새와 백합이 있는 공간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출근을 해야 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한 30분 정도 좀 촬영이 됐는데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